샬롬, 사랑하는 금천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1월 17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2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며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은 복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떤 군사적 훈련이라던가 무기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칼이나 창을 제대로 쥐어본 적도 없고 전술이나 전략은 더더욱 모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합지졸 군대가 잘 훈련된 군인들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들을 차례차례 격파하면서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들은 실제 전쟁을 배우고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전투력이 급상승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군대의 전투력, 군사력이 눈에 띄게 이제 증가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월남전 이후라고 합니다. 실제 전쟁에 참전하고 싸우면서 이 대한민국의 전투력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냥 보고 듣고 훈련하는 것보다 실제 전장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이제 싸우면서
어떤 전술이 효과적이고 어떤 무기가 어떤 상황에는 좋고 이 실전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싸움은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부딪히고 배우고 싸우면서 익혀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 원리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배웁니까? 기도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 늡니까? 기도해야 늡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 조금씩 기도를 계속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고 기도를 해야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잘할까요?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붙이는 것도 쑥스럽고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어색합니다. 근데 계속 해보면서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그러면서 느는 겁니다. 전도는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여러분, 구제를 누가 잘할까요? 평소에 나누는 사람이 잘합니다. 평소에 작은 거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큰 것도 잘 나눕니다. 나눠야 더 나눌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전쟁하고 하나씩 정복해 가면서 이 전투의 실전 경험이 쌓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은 이 전투를 통해서 실전 경험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전투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그 승리를 계속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합지졸의 군대, 전술이라고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만져본 적도 없는 이 오합지졸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 경험합니다. 전투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승리에 대한 경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합지졸의 군대가 또 다른 적을 만난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할까요? 자신들보다 더 크고 강한 군대를 만난다 한들 이 이스라엘 군대가 겁먹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 경험이 있고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강하고 큰 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남부 지역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연전연승입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계속 이깁니다. 4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되는 전투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계속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아무리 숙련된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싸워주실 것을 경험에 의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복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 앞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기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경험에 의하여서 이 복기를 하면서 내 앞에 어떤 크고 강한 두려운 적들, 문제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올리면서 그 앞에서 또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실 거야.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나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기대가 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과거의 경험들,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일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복기하여서 오히려 이 문제의 상황을 기회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걸 자주 까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데 우리는 또 지금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과거의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이 문제에 나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나거든 이것을 기회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기회.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인생길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